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아멘. 예배를 위해서 박청자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3일 예배로 저희들에게 나와서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도 저희들을 영적으로 아버지 녹이 슬고 저희들 무딘 심령들이 아버지 하나님 또한 아버지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아버지 하늘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이 시간에 아버지 말씀과 찬송과 모든 하나하나로 아버지 엮여지는 놀라운 아버지 하늘의 기적을 아버지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되 아버지 하나님 안고 수심을 아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은 부족합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교회 학교를 해서 아버지 저희들 하나하나를 아버지 배우고 듣고 또한 하나하나를 저희들 머릿속에 아버지 담는 시간을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아멘. 아버지 이 시간에도 간절히 기도하고 원하기는 먼저 저희들의 부족함을 연약함을 아버지 하나님 뒤살게 도와주시옵시고 또한 이 시간에도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하나를 볼 때에 영적으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보기 싫었습니다. 또한 아버지 우리 동막교회 하나하나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아직까지도 아버지 하나님 그 병원에서 아버지 하나님 나오지 못하는 신령을 기록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저희들의 하나하나 기도하는 대로 도롱dob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우리 동막교회 정말 사랑해 주시고 또 사랑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도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저희들이 무엇을 기도하겠습니까? 먼저 저희들 하나하나를 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자박하고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을 하나님 앞에 용서를 빌면서 이 시간에도 엎드렸사오니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목사님은 또한 아버지 시간을 부르짖으며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하나하나를 저희들에게 공급해 주시려고 아버지 하나님 애쓰고 힘쓰고
아버지 하나님 거저가 되지 말게 도와주시옵시고 주여. 하늘 보좌를 움직일 수 있는 저희들의 기도와 모든 것이 되게 도와줬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도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병든 자는 아버지 손을 아버지 예수님의 손을 얹은 중 나온다고 했사오니 하나님 우리 동막교회 아버지 성도님들 아버지 하나님 병원에서 나오지 못한 날에 나오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하나를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하나님 언제든지 기간을 나의 책임짐을 아버지 맡아주거나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들이 정성껏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할 때에 주님은 찾아오시는 걸 믿습니다.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물권 영권 인권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에도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이복선 권사님 또 아버지 우리 사모님 아버지 간호하시는 아버지 우리 목사님 또 동생 그 가정을 또 지켜보아야 주시옵시고 주여. 장미숙 아버지 하나님 집사님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진정과 신령으로 아버지 받아주시옵시고 주여. 우리의 모두 합성해서 기도하는 거 절대로 외면하시지 마시고 하나님 빨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끌어내 주시옵소서. 아버지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물질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는 아버지 자가 있습니까? 하나님 다 형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기적의 역사들이 다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번 기회에 정말 우리가 하늘문을 붙들고 하늘문을 잡고 하늘문을 달려서 들어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시간은 처음 시간이 오니 우리 목사님의 그 말씀과 모든 것 하나님 저희들이 잘 아버지 영문간에 담고 담아서 아버지 채워서 흔들어서 넘치는 놀라운 기적의 이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저녁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이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말씀, 신약 성경 52쪽에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까지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예수님의 공생의 마지막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 받기 원합니다. 주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을 우리도 믿음을 가지고 잘 따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옆 사람하고 인사합니다. 3일 동안 잘 계셨습니까? 오늘 저녁 주님 앞에 온 성도들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구속사 관통 53번째 오늘로써 이제 사복음서 말씀이 마무리가 되고 다음 주부터는 이제 교회 시대에 대한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교회 시대는 사도행전 위주로 해가지고 이제 서신서까지 쭉 나갈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마지막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 그리고 사명이 무엇인지 깨닫고 우리가 성지 사진을 보면서 제가 설명을 해드린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오늘은 이스라엘을 갔다 오는 날입니다. 별로 시간 나지 않는군요. 오늘은 이스라엘 갔다 오는 날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조금 소상히 좀 설명을 좀 하도록 하면서 그래도 사복음서가 끝나니까 조금 좀 그런 것은 좀 우리가 보면서 가면 좋겠어요.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가에 가서 빈 무덤을 바라보면서 놀라는 모습이죠. 빈 무덤에 대한 이야기는 실상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이제 한 가지가 되어지죠. 그런데 성경을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게 되면 다 의문투성입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어떻게 세상을 창조하셨고 참 억울하게도 가인이 예배 안 받아줘가지고 동생 쳐 죽이는 바람에 인생이 꼬여가지고 참 어렵게 지내고 동정녀 마리아가 남자도 알지 못하는데 아기를 갖지를 않나. 전부 다 의문투성이고 다 이해가 되지 않는 거죠. 그 중에서도 진짜 더 이해가 안 가는 거는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차 타고 차 운행하는데 조근조 권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 풀들은 가을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데 우리도 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면 보고 싶은 사람 좀 보고 싶을 텐데 그 말이 맞더라고 그죠? 예. 근데 문제는 뭐냐 풀과 같은 인생이래 가지고 한번 가면은 못 와요. 그리고 와서 피곤하게 사는 것보단 예수 믿고 하나님 나라에서 사는 게 저는 더 좋다고 생각해. 저만 그렇게 생각하던지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세상에 미련을 두고 살기 때문에 어떻게든 더 쥐려고 하지만은 우리는 이 땅에서 살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고 또 기쁜 일도 있고 슬픈 일도 있겠지만 영원한 나라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산다는 게 얼마나 좋아요. 그죠? 별로 안 좋아요. 예. 이러고서는 예, 그러면 돌아가세요 그러면은 싫어해 또 다. 안 돌아가려고 해요. 여러분 사람은 누구든지 예외 없이 가야 됩니다. 가야 되는데 공수고가 아니라 어떤 열매 맺고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느냐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시신을 이제 빈 무덤에 놓았을 적에 불가항력적으로 큰 돌로 막아 놓았어요. 이따가 사진 속에서 보게 되면 연자맷돌을 좀 보시겠지만 우리나라의 뭐 맷돌 수준이 아니죠. 마찬가지로 이 돌무덤의 이 무덤문도 우리가 생각할 적에 뭐 조그마한 문이 아니라 매우 상당히 큰 문이고 육중한 문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사람 힘으로 움직인다. 가히 불가항력적이고 또 그것을 옮긴다 할지라도 거기에 무덤 앞에서 이미 예수님이 내가 부활할 거야 라고 하는 얘기 때문에 심시인찮게 소문난 게 뭐냐면은 이거 만약에 부활이 되거나 아니면 제자들이 시신을 훔쳐가가지고 나중에 대역을 쓰거나 그럴 경우에는 문제가 생기니까 삼엄하게 너희가 경비를 서라 했던 거 여러분 그 당시의 상황이에요. 그런데 진짜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부활하셨고 지금도 살아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에서도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해서 살고 주 안에서 굳건하고 해야 될 이유가 뭐냐면 부활이 없었더라면 우리의 믿음이 뭐예요? 헛거라는 거죠. 제가 다다음 주 설교 오늘 준비를 좀 하면서 초안에 그런 얘기를 좀 썼어요.
예수의 제자들이나 사도 바울이 성령을 받지 못하고 평범했어서 그 예수님을 따랐을 때 그들은 예수님의 이적을 보고 우쭐했고 또 바울은 자기 잘난 맛에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성령 받고 난 이후에는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되게 되어진 적에 설교 제목을 제가 옛사람의 정신을 버리고 새 사람의 정신으로 살아야 합니다. 이게 이제 다음 주의 설교 제목이에요. 여러분, 거기서 제자들 바울이 굳건하게 살면서 2000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흘렀는데도 불구하고 기독교가 존속해 있다는 건 분명히 존속할 수 있는 무엇인가의 힘이 있기 때문에 존속되어졌다는 거예요. 초대교회도 물론 문제들이 많았었어요. 그러나 그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교회가 수많은 세월을 흘러가지고 지금까지 있어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었다고 한다면 바울의 말씀처럼 부활이 헛된 것이 아닌 것이고 우리의 믿음이 헛된 것이 여러분 뭐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아무런 잡신 정도 수준이나 인간의 관계 속에서 얽힌 사상 정도의 수준이라고 했다고 한다면 철학도 사라지고 철학자도 사라지고 시대도 바뀌고 정권도 바뀐다고 한다면 기독교는 이미 없어졌어야 돼요. 그런데 없어지지 않은 건 예수님의 부활이 거짓이 아니라는 거죠. 무덤을 지키고 있던 자들이 예수의 시신이 사라졌을 때에 공의회에 보고를 하죠. 그때 보고할 적에 그들 스스로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는 움직일 수 없는 돌문이 열립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돌문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장벽이다 생각하시면 돼요. 무덤 안에는 예수님이 계시고 무덤 밖에는 살아있는 사람들이 있었죠. 살아있는 군인들과 여러 종류의 사람들, 돌문으로 개중해서 죽음이라고 하는 그 지경 속에서 계셨던 그 예수님. 사람은 누구나 이 문 사이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문이라고 표현했지만 어쩌면 종이 한 장 차이도 안 될 수밖에 없는 것이 이 경계선이라는 거죠. 이 경계선을 귀중하게 생각하지 못하고 살아있을 때에 목숨을 걸고 거기에다가 투영을 하면 죽음 이후에 죽음으로 끝나면 그냥 아무런 상관이 없는데 그 이후에 부활했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열매로 살고 어떠한 정산을 할 것이냐. 이건 매우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돌문은 닫혀져 있는 게 아니라 그거는 거의 여러분 뭡니까? 돌문이라고 했지 하나님 모실 때에는 경계선 자체가 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눈을 들어서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더 넓어져야 돼요. 그냥 예수 믿어가지고 동막교회에 나와서 믿음 지키고 또 예수 믿어서 또 신앙생활 잘해가지고 건강도 하고 또 물질도 많이 또 내 자녀들도 좋고 다 좋은데 중요한 건 뭐냐? 그 안에 산 믿음이 있어야지 그게 진짜 믿음 아니겠냐는 거죠. 우리 성도들이 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베드로가 요한이 여자들이 가가지고 빈무덤이었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 막달라 마리아가 향품을 가지고 이제 갔단 말이죠. 그것이 이제 유향이 될지 몰약이 될지 이제 보통 몰약인데 그걸 가지고 가서 예수님의 시신에 이제 바르려고 한 거죠. 향취를 이제 썩은 냄새가 나지 아니하도록 최선을 다하는 그 막달라 마리아.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고 주님을 제일 먼저 생각하는 사람은 주님의 부활을 처음 본 막달라 마리아처럼 예수님의 재림도 먼저 보게 될 겁니다. 그날은 분명히 온다라는 거예요. 그 땅에 갔을 적에
우리가 서로 그때 목사님이 한 말이 맞았네 이럴 게 아니라 지금부터 준비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막달라 마리아가 너무 놀래가지고 베드로와 요한한테 갔을 적에 실상 여러분 요한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 앞에 현장에 있었어요. 어디서 그걸 알 수 있냐면은 십자가에서 어머니한테 아들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옆에 있는 사람에게 보라 이것이 너의 어머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때 그 보라라고 이야기했던 자가 누구냐 하면 바로 요한이죠. 그래서 요한은 제자들 중에서 맨 마지막까지 살았고요. 90세 정도 살았고 어머니 마리아를 갖다가 지금의 에베소 교회 그 앞에 그 산등성리에서 모시고 살다가 거기서 이제 마지막으로 소천을 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사명을 감당하게 되죠. 실상 베드로는 비무덤에 대한 것을 보려고 하는 상황 속에서 제일 먼저 떠오른 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졌다는 걸 자기는 몸소 알았어요. 네가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했다. 닭소리가 얼마나 지겨웠을까? 그때만 닭소리를 들었을까요? 베드로가 갈릴리를 가도 닭소리는 났을 거 아니에요. 제 말이 틀려요. 베드로가 가이사라에 갔어도 지나가다 보면 닭소리는 들렸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평생에 베드로는 닭소리를 통해 가지고 뭘 느꼈어요?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마음을 다부잡고 하면서 비무덤을 향해 가서 보았던 그날을 기억하면서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일에 수고했으니까 결국은 그 십자가의 틀에 나는 주님처럼 매달려서 죽을 수 없으니까 거꾸로 매달려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했던 그 순교의 고백이 닭소리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디를 가도 꼬꼬댁 소리가 얼마나 많아. 그때는 또 다 뭐예요? 시골이었잖아요. 그죠? 그러니 참 하나님은 베드로에게 평생의 닭소리를 들려주셨을 것 같아. 지나가면 저기서 꼬꼬대, 저기서 가면 꼬꼬대 계속 상기시켜주는 거죠.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 믿음의 사람은 항상 자기 자신을 갖다가 이렇게 터치하면서 생각나게 하면서 민감하게 하는 뭔 끈이 있어야 돼요. 이게 없으면 사람은 금방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자기의 소견에 좋은 대로 그냥 막 살아가는 거죠. 다른 여인에게도 나타나시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도 그 이제 엠마오라고 하는 곳은 그 예루살렘에서 지중해 서쪽으로 내려가는 길인데 이 지역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제 쇠펠라 지역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쇠펠라 지역은 구릉이나 어떤 그런 모습으로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삼손이 활동했던 뭐 소래 골짜기 그리고 예수님이 엠마오로 가는 그 도성에서 만났던 그 엠마오 자체 그게 다 쇠펠라 지역입니다. 뭐 라기스 전투의 그 라기스도 쇠펠라죠. 주님이 그 길을 걸어갈 적에 이 엠마오 제자들의 관점은 어디에 관심이 있었냐면 소문에 관심이 있었어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소문에 관심을 가진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직접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신앙은 소문 듣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직접 경험해야 돼요. 은혜도 경험해야 되고요. 기도의 맛도 경험해야 되고요. 말씀의 은혜도 경험해야 되고요. 다른 사람 은혜 받은 거 들으면서 저 은혜 받았다. 난 저런 간증이 좋더라. 이런 얘기하지 말고 나도 간증의 주인공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 간증 받은 얘기만 먹고 살아서야 되겠어요? 내 안에서 자양분이 쏟아져 나와야 된다는 거죠.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약속을 기억하게 되죠. 갈릴리에서 만나자.
이 갈릴리가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이 예루살렘은 종교 중심주의적 도시라고 했다고 한다면 갈릴리는 참 세상에서 소외되고 어려운 사람들이 살던 곳이었어요. 뭐 병자들부터 해서 폭군들뿐만이 아니라 강도, 진짜 세리들 이런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곳에 주님은 가셔서 거기서 제자들로 하여금 다시금 기억하게 하시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다 제자들이 갔는데 베드로가 이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하셨던 예수님의 약속을 알면서도 여러분 뭡니까? 꽃기호 때문에 생각이 나니까 뭐예요? 난 예수님 사랑할 수가 없어. 예수님 따라갈 수가 없어. 나 같은 게 무슨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어. 그래가지고 결론 내린 게 뭐냐?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겠다. 그때에 밤이 새도록 수고하고 애썼지만 아무것도 잡힌 것이 없었을 때에 처음에 베드로를 부르셨을 때처럼 예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게 하시고 손수 조반을 지어가지고 제자를 불러가지고 베드로에게도 말씀하시면서 그 유명한 사람 낚는 어부에 대한 걸 재확인시켜주면서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를 3번씩이나 물어봤다라는 거예요. 3번씩이나 물어봤다는 얘기는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또 강조했다라는 얘기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40일 동안 사시고 승천하시기 직전에 오늘 읽은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신 것인데 이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을 예수님의 대명령이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이 땅에서의 이제 마지막 명령이기 때문인데 이 명령을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아시겠지만은 제자들의 핵심 사역이 사람 키우는 거예요. 양을 먹이는 거예요. 그리고 약속하신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서 성령님을 너희들에게 보내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약속하시는 그런 거였죠. 그래서 기독교는 어떤 의미에서 보면 안식이나 안일함을 추구하는 것이 분명히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기도 하지만 우리는 거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그 하나님 나라를 어디에서 세워가야 되느냐? 내 마음에서 먼저 세워가야죠. 내 마음에서 세워가려면 내 마음에 누구를 모셔야 돼요? 예수님 하나님을 모셔야 돼요. 그래야지 하나님의 나라가 된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을 모신 하나님의 나라들이 모인 곳이 교회가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도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것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되어지고 다스리려면 뭐가 있어야 되겠느냐? 예수님의 대명령처럼 여러분 뭡니까? 계속 땅끝까지 전파하고 가르치는 일.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한테 가르치는 일 하는 거고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성도들끼리 서로 사랑하고 서로 감싸주고 서로에게 은혜를 끼치고 말 한마디 은혜스럽게 하고 툭툭 내뱉어서 던지지 말고 그래야지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실상은 예수님의 명령의 대책이라는 거죠. 고린도전서 1장 26절 29절 보면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또 세상에 천한 것들, 멸시받는 것들, 없는 것들을 택하사 우리로 하여금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고.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요 다 거기에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가을에 땅에서 줍는 도토리예요. 도토리 기저귀 하는 거예요. 우리는 더 잘난 것도 없고 더 못난 것도 없고 거기라는 거죠. 근데 왜 이렇게 인생을 피곤하게 사냐는 거예요. 미워할 일도 있고요. 목사님 살다 보면
진짜 짜증나는 날도 있죠. 그래서 여러분 훈련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딱 갔는데 저 짜증나는 인간 또 왔네 이러면 되겠어요? 하나님 나라 가서 식탁에 둘러 앉아 있는데 저 짜증 저 짜증 또 이렇게 되겠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 훈련을 어디서부터 해야 돼요? 여기서부터 해야 돼요. 짜증나더라도 가서 짜증난 얼굴을 짜증을 이처럼 짜증에서 여기서 눈만 크게 뜨면 돼. 이렇게 그러면 여러분 뭐예요? 웃는 얼굴로 바뀌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을 좀 바꾸자는 거예요. 넓혀야 돼요. 이 정도 수준에 머물러서 갖고는 안 돼요. 이제 그러죠. 목사님 이상이 너무 큰 거 아닙니까? 뭐 제 친구도 그렇고 후배들은 뭐 시골에서 뭐 그렇게 그냥 너무 열심히 가르치고 그렇게 하지 마. 이렇게 하는 친구들 많거든요. 후배들도. 근데 뭐 나는 그렇게 못해요. 저는. 왜냐하면 성격상도 안 되고 일단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내가 이 그 금면류관을 받든 영광의 면류관 뭘 받아야지 나도 좀 속이 편할 것 같아요. 남이 면류관 받는 게 별로 안 좋아해요. 예? 받는 게 좋잖아요. 그죠? 이 땅에서의 수고보다 그게 더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무덤에서 여러분 뭐예요? 자 여기가 이제 골고다 그쪽 지역이죠. 지금 이제 이따 보여드릴 겁니다. 성묘 교회가 있는 곳인데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처음 만났죠. 다른 여자들도 쫓아가서 만나게 됐어요. 그리고 베드로가 요한하고 가가지고서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를 알게 되어졌죠. 그리고 나서 네 번째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들에게 두 제자에게 이제 보이셨고 하필이면 이제 다락방에 갔더니만은 도마가 빠지고 열 제자가 모여 있을 때 만나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11제자와 더불어 이제 도마까지 포함해서 너는 복음 있느냐 했던 그곳이 바로 이쪽 서남 쪽이 되어지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어디로 가셨느냐? 바로 이제 갈릴리로 가셨죠. 그래서 이 갈릴리를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쪽 지역은 요르단의 지역이 되어져요. 지금 옛날 뭐 암몬이라든가 모압이라든가 이런 족속들이 살고 있던 곳이죠. 그리고 지금의 이 왼쪽은 바로 이스라엘 지역이 되어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의 고향인 나사렛 그 위로 이제 가나 혼인잔치에는 혼환잔치한 곳, 열한 제자, 고기잡이를 하는 일곱 제자를 만나시고 또 베드로를 갖다가 불리셔가지고서는 내 양을 먹이라. 그것이 이제 일곱 번째 부수적으로 고기 잡던 제자들과의 관계 속에서 이제 사건이 일어났죠. 그리고 열한 제자에게 못하시고 난 다음에 500명의 형제들에게 자기 자신을 보이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상황을 볼 적에는 여러분 이거는 역사적 사실이지 사람이 지은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요렇게 하시고 예루살렘에서 감람산 위에서 둥둥둥둥 구름 타고 올라가셨고 구름 타고 너희들이 본 것처럼 나는 뭐한다? 내려올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분명히 오시는데 어디로 오시냐? 감람산으로 오셔요. 그럼 우리는 볼 수 있을까요? 볼 수 없을까요? 볼 수 있죠. 여러분. 왜 보냐? 옛날에는 못 봤는데 지금은 텔레비 다 틀어놔 보십시오. 먼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 다 봅니다. 속보하면 뜨잖아요. 일생이 아니라 최대의 우주 사건을 볼 수 있겠다는 거죠. 그리고 감사하게도 그 사건 볼 때 같이 우리가 휴거에서 주님 앞에 같이 올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사진을 좀 보면서 이제 복음서 시대를 좀 마무리할 텐데 황량하기가 그지없죠. 이게 바로 예수님이 40일 동안 광야에서 시험 받으신 장소들이 되어지죠. 여기 가게 되면 이렇게 골들이 쭉 있죠, 그죠? 이 사마리아 사람이 그 도둑을 만나가지고 맞아가지고 제사장도 그렇고 레이지파도 그렇고 다 도망갔는데
살려주었던 그 장소가 바로 이 유대 지역의 광야를 배경으로 해요. 그래서 이 밑에는 예전 그 시대에는 도둑들이 참 많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끝없이 펼쳐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게 돌들이 있지만 너 저 돌을 갖다가 떡덩이가 되게 해서 먹어라 라고 했던 것이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광야에 가서 보게 되면 떡하니 앉아 있으면 이렇게 돌멩이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돌멩이들이 있는데 이게 뭘로 보이냐면은 빵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색깔도 그렇고. 예수님이 이런 일화도 있잖아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광야에서 배고프고 있는 제자들에게 그랬대요. 야, 너희들 가가지고 말이다. 돌 하나씩 가지고 와라. 돌을 가져오는 대로 내가 너희들에게 먹이겠다. 그랬더니 이제 제자들이 투덜투덜거리면서 무슨 뭐 돌을 가져오라고 예수님이 저러시나 해가지고 어떤 제자는 요따만한 돌을 가져오고 어떤 제자는 요만한 돌을 가져오고 어떤 제자는 감당이 안 되는 돌을 가지고 왔는데 세상에는 예수님이 기도했는데 그게 빵으로 바뀌었어요. 그래가지고 요만큼 가져온 사람은 코딱지만하게 먹고 이만하게 가져온 사람은 시커 먹고 그러니까 뭐 하여튼 주님이 가져오라 그러면은 큰 믿음이 좋은 거예요. 큰 믿음이 좋은 거예요. 저 같으면 아마 무지 큰 거 가져갔을 거예요. 그죠? 이게 뭐냐 하면 이제 그 감난산 뒤쪽에 보면 팔레스타인 지역이 있는데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 있는 벳바게라고 하는 교회가 되어져요. 그 벳바게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이 이제 나귀를 타시고 감남산 위로 넘어서 예루살렘 성으로 내려가셨던 그 출발지가 되어지죠. 그래서 그 교회 안에 들어가면 예수님이 이렇게 이제 나귀를 타시고 종려나무 가지 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호하고 옷을 깔아가지고 이렇게 영접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져요. 그리고 이 벳바게를 바로 넘어가게 되면 바로 이런 교회가 나와요. 이 교회가 여러분 이곳에 뭔지 알아요? 네? 네? 눈물교회? 보긴 봤는데 저런 현상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지순례 갔다 오면 한 번 갔다 와서는 모르는 거예요. 이게 뭐냐? 벳박이 바로 넘어오게 되면 예전에는 이게 뚜껑을 열어놨었어요. 근데 지금은 뚜껑을 닫아놨는데 여기가 주의 승천교회. 그래서 예수님이 구름 타시고 둥두루둥둥 올라간 교회. 권사님 눈물교회 말고 둥두루둥둥 교회라고 이제 외워놓으면 쉬울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 안에 들어가게 되면 이렇게 이게 테두리를 만들어 놨어요. 이게 뭐냐 하면은 예수님의 발자국이 마지막 띄어졌다 이런 걸 뭐 기념을 하는데 뭐 이게 진짜냐 거짓말이냐 이게 중요하지 않아요. 정말 중요한 건 그 감난산 꼭대기에서 이제 올라가시는 거를 많은 제자들이 보았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감남산에서 내려오면서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주기도문을 가르치신 장소가 있고 주님이 눈물을 흘리신 교회가 있고 스데반이 돌 맞아 죽은 장소가 있고 그리고 게세마네 동산이 맨 밑에 있죠. 근데 제가 사진 배열을 잘못한 것 같네. 이게 이제 게세마네 동산에 있는 감람나무죠. 지금 이렇게 보시면은 에게 하실 줄 모르겠지만 이거 보면 또 다르죠. 그래서 이 사람이 한 네다섯 명이 둘러서야지만이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렇게 정원을 갖고 넣어서 그렇지 밤에 이곳에서 기도하고 있었을 적에 로마 군인들이 쫓아와가지고선 예수님을 잡아간 그 밤에 얼마나 예수님이 어, 기도하셨겠냐는 거예요. 그 이 감람나무 앞에 정원을 이제 보게 되면은 이제 만국교회라고 해가지고 예수님이 기도하시던 겟세마네 동산의 그 바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여기에서 무릎 꿇으시고 요 위에 이제 보게 되면은 예수님의 이제 모습이 있는데 좀 잘렸는데
여기서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이제 나에게 이 십자가 지는 거에 대한 그 문제를 놓고 씨름하셨던 곳이 되어지죠. 그러니까 이 장소하고 아까 그 감람나무 있는 장소가 멀지가 않아요. 바로 나가면 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잠잤다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잠잤는데 돌 던질 만한 곳이 있었다. 그러니까 예수님 기도 소리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들렸다는 거예요. 들렸는데 뭐로 들렸다는 거예요? 자장가로 들렸다는 거잖아요. 예수님은 죽어라 하고 지금 기도하시는데 우린 그럴 수 있죠.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에서 이제 차 타고 한 40분 정도 가게 되면 이런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 교회가 있어요. 이렇게 천사가 문 앞에서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무언가 천사가 알려주기 위해서 기념하기 위한 교회잖아요. 이게 이제 어, 목자들의 들판 교회예요. 그래서 가브리엘 천사가 이제 예수의 탄생을 목자들에게 이야기한 곳이죠. 그래서 보게 되어지면 거기 안에 들어갈 적에 이렇게 이제 벽화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이 양들이잖아요. 근데 이제 이 양들의 여기서 큰 양을 제가 잡아먹지는 않았는데 여기에다 못 넣네. 이 양의 뒤에 보면은 꽁지애가 이렇게 두툼하잖아요. 그죠? 이 꽁지의 역할은 뭐냐면 광야에서는 물이나 이렇게 버틸 수 있는 힘이 없을 적에 여기서 자양물이 여러분 뭐예요? 공급되어진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붙잡히시고 난 다음에 이렇게 보시면은 여기에 이렇게 잘 보면은 가시가 있고 그렇잖아요. 그죠? 이게 뭐냐면 예수님이 채찍 맞으신 교회입니다. 채찍 맞으신 교회고 요 옆에 교회 보면은 안나교회도 있고 안나여 선지자 요 옆에 보면은 베데스다 연못이 그래서 우리가 이게 지금 베데스다 연못인데 연못이 목사님 왜 저렇게 생겼어요? 이 이스라엘의 연못 개념은 솔로몬 행각 개념, 솔로몬 행각 개념은 뭐냐면 물을 저장하는 장소예요. 그렇기 때문에 수로 비슷하게 되어져 있지요. 그리고 이제 이것이 이제 성모 교회인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그 달리신 골고다 언덕의 정상에 세워져 있는 그 장소를 이렇게 덮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장소 안에 들어가게 되면은 예수님의 시신이 날린 곳, 예수님의 시신을 내린 곳, 예수님의 시신을 이래되게 집어넣은 곳, 이게 이제 여기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들어가면 여기는 진짜 많이 붐빕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다 여기로 와요. 그래서 이제 여기 이렇게 골목 같은 게 있죠. 요건 이따가 제가 설명을 할 테니까 기억해 내오세요. 나오자마자 골목이 있더라 하는 거. 그래서 이 안에 성모교에 들어가게 되면 예수님을 이제 십자가에 죽이고 난 이후에 이제 끌어내리는 모습, 그리고 그 예수님의 시신을 모셔놓았던 그 돌무덤의 자리에다가 이렇게 예수님의 시신을 묻힌 곳이다. 여기에 줄이 어마무시하게 사람들이 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찍 가야 돼요. 일찍 가서 보지 않으면 참 보기가 어렵죠. 그리고 그 앞에 보게 되면 이렇게 예수님 시신을 놓았던 장소가 있는데 지금 그 장소를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가서 앉아가지고 무릎 꿇고 기도하고요. 입 맞추고 하고 막 그럽니다. 그래서 진짜 순례하는 사람들이 여기 오면은 눈물 콧물 다 빼고 가는 거죠. 근데 제일 안타까운 게 뭐냐면 한국 성지 순례들은 사진 찍느냐고 정신이 없어. 사진 찍느냐. 사진보다 더 중요한 건 가서 말씀을 듣는 거거든요. 아까 골목이 있었다고 그랬죠? 그 골목 안으로 들어가면 이렇게 공간 하나가 나와요. 이게 이제 동작지방 장로님들, 내외분들이에요. 여러분 잘 보세요. 이렇게 나이 드신 분들도 갔어요. 제가 모시고 갔어요. 뭐 믿지를 않아 사진도 보여주는데 이 장로님들 모시고 가는데
진짜 힘든 게 한 가지가 있었어요. 뭐냐면은 이 분들 중에 이제 장로님 부인 되시는 분이 있는데 우리 그 가방 있잖아요. 그 할머니들 가방 그거 이거 들고 이제 성지순례 다녔거든요. 비행기를 탔는데 비행기가 12시간, 11시간 가잖아요. 의자에 못 앉는 거야. 뭐, 이 양반이. 그래가지고 비상구 앞에 그 문이 있잖아요. 그죠? 거기다 가가지고서는 그냥 자기 보자기 깔아놓고 거기서 둘러놓네. 그게 항공법에 엄청나게 걸리는 거네. 그냥 외국 여자 스튜디오스가 막 소리 지르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그때 저는 참 행복하게도 그때 돌아갔던 그 여행사 그분이 저에게 똑같은 돈인데 목사님 평생에 한번 저기 뭐야 그게 뭐죠 그거 혼자 앉는 자리 비즈니스석인가 그죠? 그걸 타보라는 거예요. 우즈베키스탄 거기다 타봤잖아요. 또 그때 거기서 그 소리가 나는데 들어가서 이렇게 보니까 우리 장로님 부인이 거기서 대자로 뻗어가지고 자고 있는 거예요. 덩치는 산만한 스튜디오스가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고 같이 간 목사님은 목사님 이거 어떡하냐고 또 뭐 난리가 난 거죠. 그래가지고 한번 쇼를 부린 적이 있긴 있어요. 근데 장로님들, 권사님들 나이가 연로하신데도 가셔가지고 다들 은혜 받으셨어요. 이 안에는 뭐냐면 예수님이 딱 부활하시고 나서 여자들에게 자신의 몸을 보이셨던 비밀 장소예요. 여기에는 보통의 사람들이 잘 몰라요. 그리고 그 전에 이제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이 여자가 누구냐 하면 안나 여선지자. 예수님을 만났던 안나 여선지자죠. 그 안나가 여러분 예수님의 할머니인 거 아시죠? 예수님의 할머니예요. 모르는 사람들 많아요, 이거. 할머니예요. 그래서 안나교회 들어가면 기념교회가 있죠. 그래서 쭉 보시면 여기 위에 이제 아까 드렸던 그 승천했던 교회가 있어요. 그러면 이게 다 뭐냐? 이스라엘 사람들의 무덤입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쭉 내려오면 이 정도 근처에 주기도문 교회가 있고 이 정도 내려오면 주의 눈물 교회가 있고 여기 노란 거는 스테반이 돌맞아 죽은 교회가 되어져요. 그래서 이렇게 내려가는 골짜기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기드론 골짜기죠. 그래서 이쪽은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사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낙후된 모습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반대편으로 찍은 게 이 사진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전부 다 무덤이 있죠. 이 무덤이 무지무지 비쌉니다, 여러분. 그래가지고 기드론 골짜기 쭉 내려가면 이렇게 돌아쳐가지고 올라갈 적에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흰놈의 골짜기가 이제 나오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보게 되어지면은 이제 이걸 좀 상세히 보게 되면 이 무덤들 이게 다 보십시오. 다 이렇게 돌석판으로 이렇게 깔았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가 알 악사 해가지고 무함마드가 승천한 곳이고 요 지역이 다윗 성터가 있어가지고 성전 공부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기온샘이 있는 곳이 바로 여기가 되어지면서 여기가 실로암 지역이 되어져요. 그리고 이제 마가의 다락방은 요 위에 있습니다. 이건 마리아 수태고지를 다른 교파에서 세운 거죠. 그래서 이 장례 문화 자체를 보게 되어지면 석판 위에다가 우리는 이제 보통 꽃 갖다 놓잖아요. 그죠? 이 사람들은 공경하고 존경하는 사람들한테 돌을 갖다가 올려놔요. 그러면 이스라엘의 이 돌무덤 중에 돌이 제일 많이 올라간 무덤이 있어요. 무슨 무덤일까요? 사람 무덤이죠. 신들러. 여러분 신들러 아세요? 신들러 리스트라고 해서 영화 나오잖아요. 독일 사람인데 유대인들을 돈 주면서 많이 샀잖아요. 나중에 그 유대인들이 정말 감사할 적에 그가 눈물을 흘리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시계를 팔았다고 한다면 더 한 사람 살릴 수 있었는데 하면서 그 사람. 이 사람이 여기에 와서 이제 장사를 지냈어요. 그래서 아직도 끊임없이 이 사람의 무덤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가서 그를 생각해요. 그리고 이쪽에서 약간 오른쪽으로 돌게 되면 이제 황금돔 사원이 있고 이게 이제 성전
여러분 들어가는 황금문 골든 게이트가 되어줍니다. 이 골든 게이트는 성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로 쭉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들어가는 성전으로 들어가는 바로 천문이 되어지죠. 지금은 문이 닫혔어요. 메시아가 오면 이 문으로 들어오실 것이다. 여기에 성전이 세워지면서 요 들어가면 바로 성전 미문이 있는 것이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안전뱅이를 일으켰던 곳이 되어지죠. 그래서 요 밑에 지역이 이제 겟세마네 동산 지역이 돼요. 그래서 약간 오른쪽으로 사진을 찍게 되면 이렇게 금빛 나는 모습이 있는데 정교회에서 우리 그 스테반이 돌 맞아 죽은 것을 갖다가 기념하게. 그래서 요것과 조금 전에 보여졌던 사진의 중간에 요게 주의 눈물 교회. 이제 요게 주의 눈물 교회죠. 그 목사님 왜 주의 눈물 교회입니까? 주님이 이 앞에 성전을 바라보시면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멸망할 것이다라고 하면서 울었던 장소인데 그래서 여기 이렇게 보게 되어지면 눈물교회라고 하는 표식을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요게 어떤 사람한테 보여주니까는 우선 이 항아리를 왜 거기다 갖다 놨어요? 근데 이게 항아리가 아니라 눈물방울을 표현한 모습이에요. 그래서 딱 들어가면 여기로 해서 비춰지는 그 예루살렘 성의 모습이 있죠. 그리고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록 골짜기를 내려오게 되면 이렇게 스가랴 선지자의 무덤이 있습니다. 보통 여기는 찾아가지 않아요. 근데 내려갔다 오면 조금 좀 시간이 걸리죠. 그런데도 이제 갔죠. 그리고 여기에 보면 이제 닭이 있죠. 닭 하면 누구? 베드로. 여기가 이제 주의 베드로 통곡교회입니다. 이게 뭐냐 그러는데 옛날에는 감옥이 지하에 있어요. 그래가지고 죄수를 갖다가 이 밑에다 집어넣고 요 선을 밑으로 이렇게 내려가지고 손을 묶어서 올려버립니다. 그러면 여기서 예수님이 조롱당하시고 채찍 맞으셨고 그걸 보고 있었던 베드로가 예수님이 끌려가는 거를 보고 있다가 눈물을 흘리죠. 그래서 지금 베드로 옆에 로마 군인이랑 어린애가 와가지고 당신 말이야 예수 믿던 예수 따라다니던 사람 아니야? 그걸 기념하면서 우리의 닭을 여기다가 또 올려놔가지고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처럼 베드로는 가면은 맨날 무슨 소리 들어요? 닭 소리 듣는 거예요. 남자는 여자의 아내 이제 잔소리를 듣잖아요. 남자가 별로 없구나. 네. 베들레헴에 가게 되어지면 수많은 사람들이 성곽 자체에 모인 곳에 있어요. 근데 이것이 예수님 탄생교회예요. 원래 문이 이렇게 컸었는데 십자군 전쟁하게 되어지면서 수많은 침략을 당하게 되어지니까 여기 문이 사람이 허리를 숙여야지만이 들어가요. 그래서 너희가 낮은 문,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하나님 앞에 들어갔을 때 겸손해라. 그래서 들어가게 되면 이렇게 교회 안에 예수님 탄생교회가 있어요. 목사님 이거 뭐 이게 교회가 이렇습니까? 여기는 팔레스타인 지역이기 때문에 관리를 잘 안 해요. 그래서 요 밑으로 내려가게 되면 지하가 있습니다. 지하에 쭉 가면은 별 모양으로 이렇게 둥그렇게 해놨어요. 거기가 예수님 태어나신 자리죠. 그 벳바게에서 조금 가게 되면 이렇게 무덤이 하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무덤으로 내려가는 길입니다. 내려가면 이렇게 시신을 묻어 놓았던 곳이 있는데 바로 여기가 그 유명한 나사로를 살린 무덤이에요. 나사로 무덤이죠. 여기도 보통 잘 못 갑니다. 그런데 나사로 무덤 가서 여러분 그 제가 말씀드렸던 그 나사로야 나오라 그 재밌는 이야기가 여기서 나온 거예요. 왜 이스라엘 사람들은 시신을 조상 때부터 다 쌓아 놓잖아요. 그래가지고서는 돌아가시면 그 위에 놓고 또 돌아가시면 놓고 해가지고 다 섞고 뼈놨고 다 섞고 뼈놨고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나사로야 나오라고 하는 거는 거기서 그냥 나와라 그러면은 누가 나올지 몰라가지고 이름을 붙여가지고 나사로야 나오라 전혀 웃지 않는다는 건 지금 내가 뭘 얘기하는지 그 상황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리고에 가면 이렇게 큰 나무가 있죠. 누군가요? 삭개오가 올라갔던 나무가 되어져요. 그리고 나서 요단강에 이제 세례를 받는 건데 뭐 이렇게 제가 잘라서 했지만은 이게 요단강이
무슨 목사님 그게 강이에요. 개천이죠. 저도 가서 실망무지했어요. 근데 요단강 세례터는 두 군데가 있어요. 지금 현재. 지금 요르단 지역하고 가장 가까운 이 지역하고 상부에 올라가게 되면 물이 좀 깊고 아주 맑은 곳이 있어요. 두 군데를 제가 다 가봤는데 여기 가면은 이제 뭡니까? 세례, 이제 제세례 받는 거죠. 그래갖고 작년에 가면은 여기서 세례 받으려고 다 준비까지 해놨어요. 그 추운 날에. 근데 해볼만 하잖아요. 그죠? 또 한 곳의 세례터는, 이야, 가면 여러분, 메기가 이만한 게 몇 천 마리가 있어요. 근데도 하나도 안 잡아먹고, 한국 사람 갖다 놓으면 다 잡아먹을 텐데. 왜냐하면 메기는 부정한 짐승이잖아요. 먹지를 않는 거예요. 그리고 갈릴리로 올라가면 이렇게 이제 갈릴리 바다가 보이죠? 이제 갈릴리 팔복교회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그것을 외쳤던 장소가 되어져요. 그래서 가게 되면 이렇게 키부츠가 있어요. 그래서 키부츠 호텔 이런 데서 이제 잠을 자기도 하고 배 호텔에서 자기도 해요. 그래서 여기 쭉 달려 있는 게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추야자 열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쪽 반대편으로 이제 올라가게 되어지면은 이 장소가 이 장소예요. 왜 목사님 이 사진을 놨습니까? 하면은 이 장소가 여기 이 지역이 팔복교회가 있는 장소예요. 그러면 3천 명을 갖다가 설교를 하다가 배가 고프니까 여러분 오병이어를 내는 기적적인 역사가 있었던 곳인데 아니 그 3천 명한테 예수님의 목소리가 어떻게 들리느냐. 이따 가이샤라에서도 그런 모습들이 보이겠지만 사람들이 위에 앉으면 예수님이 밑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바람이 뒤에서 불어오면서 이렇게 예수님 말씀이 쫙 퍼져나가요. 그래서 이게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믿지 못하는데 가면 설명이 다 되면 아 그래요. 그래서 갈릴리가 최대로 가뭄이 되어졌을 적에 예수님 당시에 배가 발견이 되어졌어요. 그래가지고 이 배를 발견해가지고 옮겨가지고서는 게네사렛 박물관이라고 해가지고선 요거를 일일이 다 조립을 해가지고 예수님 당시에 배의 상황을 그대로 보여주죠.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야, 나 고기 잡으러 갑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찾아오셨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 바로 그 예수님이 찾아오신 그 교회가 되어져요. 그래서 여기 교회 들어가면 베드로가 딱 열쇠, 무슨 열쇠? 천국 열쇠 가지고 있죠. 그래서 그 교회 앞에 보게 되면 갈릴리가 바다가 바로 이렇게 있으니까 아마 이쯤에서 잡았겠죠. 그죠? 이쯤에서 잡았는데 예수님이 요 위치에서 요 안에 들어가게 되어지면은 그 장소가 있어요. 그 떡국 그렇게 음식을 만드셨던 곳이 이쪽에 오라 그래 가지고서는 여러분 뭐예요? 내 양을 먹이라 이 말씀을 했던 거죠. 그러다가 제가 우연스럽게 요 하나를 발견해 가지고 담벼락이 있는 데서 이걸 찍었어요. 그래서 선교사님한테 물어보니까 성경에 보게 되면 사반이라고 하는 동물이 있어요. 그죠? 그 사반이라고 하는 동물이 바로 이런 동물이에요. 그래서 저는 맨 처음에 쥐가 너무 잘 먹어서 커졌나 그랬더니 그게 아니라 목사님 저게 바로 사반입니다.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쭉 올라가면은 여러분이 말로만 들었던 베드로의 장모가 있었던 곳이죠. 여기가 가버나움 회당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여기서 말씀을 많이 전하셨고 가버나움 회당 건너편 보면 베드로의 장모가 있었던 집터를 박물관화 시켜가지고 만들었어요. 그래서 베드로 장모가 열병이 고친 거. 그리고 이게 바로 이제 연자 맷돌이 되어지죠. 네가 다른 사람 낙심시키면은 연자 맷돌 메고 어디 가서 빠져라? 물에 빠지라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들 다른 사람 낙심시키면 이거 목에 메고 가야 돼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 아르벨산이라고 해서 갈릴리 위에 쭉 올라가면 갈릴리 호수 전체가 보이죠. 그러면 이쪽 지역이 이제 팔복교회 가버나움 동네 요 건물 하나가 있는 게 아까 배가 있던 게네사렛
박물관이 되어지죠. 왼편으로 보게 되면 이런 조그만 마을이 있어요. 일곱 귀신 들렸던 마리아가 살던 동네가 되어지죠. 그래서 여기서 버스 타고 한 20분 가게 되면 예수님께서 처음 기적을 행하셨던 뭐예요? 가나의 혼인잔치. 그래서 여기 항아리들이 쭉 있잖아요. 이런 큰 항아리를 갖다가 보존도 합니다. 여기서 이제 또 차 타고 20분 가면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의 고향인 나사렛이 되어지죠. 그래서 이 나사렛 쭉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이 사진 찍은 곳이 나사렛에서 제일 높은 곳이고 이 가운데 보게 되면 교회 큰 게 하나가 있죠. 이 교회가 바로 여러분 이 교회입니다. 마리아 수태고지 교회 해가지고 너가 아들을 낳을 거야.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했던 그 수태고지를 받았던 곳이에요. 그래서 앞에서 보게 되면은 이렇게 큰 모습이 있죠. 그리고 아까 그 서 있던 곳에서 반대편으로 보게 되면 산이 이렇게 갑자기 뚝 하고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무슨 산입니까? 이게 나볼산이에요. 쉽게 설명하면 변화산. 예수님이 제자들과 갔을 적에 광채가 나가지고서는 변화되어졌던 산. 그리고 요즘 우리가 이제 이제 기도학교 50일 하면서 가이사라의 백부장 이야기 하잖아요. 그죠? 여기가 이제 가이사라 지역이 되어집니다. 어마무시한 그 항구 도시입니다. 그래가지고 로마 사람들이 주둔해 있던 곳이었고 이렇게 지금도 이 장소에서 오페라 공연도 해요. 저도 여 가운데 서가지고 혼자 노래 불렀어요. 제가. 그 사람들이 그러더라고. 완다풀. 여기 있잖아요. 바람이 불으면 저기 막 마이크 없어도 그냥 쭉 올라갑니다. 쭉 올라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백부장이 그 베드로가 있던 요빠로 보냈던 그 교회가 바로 이 교회가 되어져요. 그래서 베드로가 여기서 기도하다가 환상 본 곳이고 옥상에 올라가서 기도하다가 고넬료 만나러 갔던 장소가 되어지죠. 그래서 사복음서에 대한 이야기만 했습니다. 여러분들 다음 주부터는 교회 시대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의 은혜로 우리가 복음서를 잘 마쳤습니다. 교회 시대를 잘 배워서 우리가 마지막까지 잘 완주할 수 있도록 은혜 부어주시고 예수님 닮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합니다. 샬롬.